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25페이지입니다. 325면 옛 찬송가 359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딴 길로 갈 때도 있었죠. 딴 길로 갈 때가 있었잖아요. 혹시 수요예배인데 오늘은 뭐 이제 인터넷 방송도 되겠다. 뭐 어디든지 볼 수 있으니까 딴 길로 갈 수 있는데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나눔교회를 찾아온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딴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버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나눔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눔교회를 주님께서 이곳 아틀란타에 세워주시고 이제 나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이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들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나름 교회 빈자리를 놓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자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잔치로 만들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우는 데 앞장서는 우리 나눔교회 온성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나눔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악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엔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즉 여태까지 계속 죄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걸 하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를 더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 종을 우리는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은요, 의의 종은 바로 영생이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에 속하나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불법, 바로 법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불법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자에게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법자에게도 법은 있다. 누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인 사람이 바로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도 법이 있어요. 내가 법이기 때문에 모든 스탠다드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바로 613가지. 아시고 계셨죠? 목사님 너무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613가지인데요. 613가지는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것. 세 종류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다 지킬 수 있는 법은 누구나 다 지킬까요?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못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로는 613가지 우리가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막 다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킬 수 없는데 613가지를 다 지켰다. 그래도 천국,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이 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 바로 안내책자와 같은 거지, 이 법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3년간 공생의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은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서 제일 많이 느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현대를 가리켜서 세 가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한 경쟁의 시대, 두 번째는 상처의 시대, 세 번째는 죄악의 시대. 시대는 점점 나아진 것 같은데, 문명은 점점 발전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죄악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해졌는데, 나아졌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목숨 안 걸어도 돼.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 있죠. 북한이 그렇고요, 남미가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 특별히 그 모슬렘권에 있는 모슬렘권 안에 있는 국가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목숨 내어놓고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간다.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조금씩 줄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로마 시대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를 비춰보면요, 엄청난 인원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점점 편해지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내 앞가림 정도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지만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에이 목사님 이 정도쯤은요. 에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타고 가는 건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식사하면서 기도하죠.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시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제 목사님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라는 여러분 표정 같은데,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식사를 앞에 두고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건데 아니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거식증 걸린 사람은 먹으면 다 토한다면서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다 토한다면서요. 먹고 싶어도 그 사람은 이제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 자체에서 안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일용할 양식 있는 거, 이거 참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요즘에 또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런 실업자가 많은 거, 미국이 이제는 이제 곧 한 1200만 실업자가 이제 좀 줄어가지고 많이 좀 내려갔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의 미국에 실업자가 있었대요. 그런 수많은 실업자 가운데서 오늘 눈 뜨고 내가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에는요, 정말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 무엇을 해도 감사가 넘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러는데요, 그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내가 법인 게 불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다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알기는 뭐처럼 말아요? 찰떡같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이거는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정말 웃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나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내가 법인 것이라면 또 하나 넘어가면 척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런 척. 그렇지만 삶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은혜 안에가 아니라 법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이 가장 힘든 경제 공황이 왔을 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첫 이제
그 조찬 기도회 같은 모습이 있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군지는 그 전기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때에 상원의원 중에서 목사님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백성의 발을 씻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대통령이 높아요? 상원의원이 높아요? 당연히 직책으로 보면 대통령은 없죠. 그렇지만 상원의원에 해준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오면 내가 이 땅을 섬겨야지. 그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전 미국의 최고 불황이 덮쳤을 때에 그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난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실업률이 아닙니다. 나라의 부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마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법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같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같이 매일 죄성을 달고 사는데 여전히 죄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죄악을 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으로 죄은 죄, 생각으로 죄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요 숨도 못 쉴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아니라 법 아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유대인의 삶이 그랬거든. 유대인의 삶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법 아래 있는 사람을요 두 가지 종으로 구별하는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종,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순종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에게는요 따라갈 때마다 매번 삶 속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의 종의 열매는 과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죄의 종의 열매. 죄의 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면에 의의 종에게도 반드시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죄의 종의 열매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사망. 그렇지. 결론적으로 나면 사망이 결론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뭐 불순종한다든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든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너무 심각해지 마시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열매. 죄의 열매. 네? 뭐 시기하는 거. 뭐 그것도요. 또 뭐 있을까요? 지난번에 성경 죄에 대해서 할 때 그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그 불의한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납을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이 다 뭐입니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이런 죄에 수근수근하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요.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요, 잘 이끌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도를 넘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인데 그 도 리밋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의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이번 주일날 말씀 주일에 여러분께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행동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불의한 사람에게는요, 불의한 그러한 모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 받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할게요.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걸까요? 사단에게 쓰임 받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시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죄의 종이든 의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사단에게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죄악의 열매를 맺든지,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것도 죄라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도 어디에 속해요? 불의한 것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요? 우리의 마음은 그거예요. 중립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100% 죄악이냐 100% 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탁 나가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문 나갈 때는 그래, 내가 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딱 나가가지고 딱 운전하는데, 누가 이제 집에 가는데 누가 차에 그냥 뒤에 헤드라이트를 뻔뻔뻔 끼면서 갑자기 앞에 확 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욱하고 뭐가 올라오잖아요. 안 그런가? 저는 좀 그렇던데. 하여튼 이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막 은혜를 받고, 야 이제 의의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 또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니까 하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집에 문을 여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뭐 여러분의 자녀 있으면 막 그 싱크대에 뭐 설거지를 안 하고 이만큼 쌓아놨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정말 할렐루야겠지만, 인간인지라 그걸 보면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는요,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단언하잖아요.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많아진다고 해도요, 날마다 이 세상의 범죄는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요,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세상이 편하면 편할수록,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든지 죄악의 열매를 맺든지.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의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의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의의 열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의 열매.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그렇죠. 하나님이 부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드라인 쳐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 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시죠. 많죠. 그러니까 많죠.
신영론 지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 그렇죠. 성경에 뭘 사랑하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래요? 뭐를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의 테두리라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유, 맹상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바라면서 이 왼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남편도 그랬잖아요. 아유, 저 왼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너무 짧잖아요. 네? 나눠주는 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나눔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내 거라고 하면요, 못 나눠요. 이건 내 건데 뺏기기 싫어서 자꾸만 움켜잡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눔의 법칙이란 게 그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눔교회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더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악도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더 많아져요. 불평을 나눴더니 뭐가 더 많아져요?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법칙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만 나누어야 되는데 나쁜 것도 나누면 더 많아진다니까. 나쁜 게요. 바라기에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직장 안에서 좋은 것만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누고 싶죠. 의의 종이 되고 싶죠. 의의 열매 맺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요. 좀 이것 좀 없으면 내가 좀 기뻐하는 삶을 살 텐데, 요것만 좀 넘어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볼 텐데,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정말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할 텐데, 요거 기간만 좀 넘어가면 내가 정말 죽도록 내가 세상 일 하지 않고 내가 평생 24시간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 조금, 이 조금, 여러분, 그 조금 지나면 정말 그럴까요? 못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거 지나고 나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즉시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파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코 아닙니다. 파스코. 파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막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좀 더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인생은 있어도요, 성공을 딛고 일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세요. 그 성공 안에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에요. 이 땅에 승리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떠나서 이 땅에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평탄하게 그냥 왔는데 그냥 나는 성공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든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났더니 나에게 이러한 승리의 삶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요, 성공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미국 오신 지 얼마 되시죠? 예, 뭐 거의 한 40년 되셨나요? 예, 뭐 잠깐 들어보지만 장로님 안 해보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막 해보면서 그것이 경험이 돼서 지금의 장로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힘든 일도 많았죠. 그 힘든 고난을 딛고 났더니 또 하나의 출구가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는 고난에 계속 영속일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분,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또한 지금도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매년 장학금으로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빌 게이츠도요, 날마다 기쁠까요? 편할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라는 사슬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요, 이 고난의 사슬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연속인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도 믿음의 삶에 걸어가는 모습 보면요,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승희사님이 바이올린을 잘 치니까, 뭐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으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19세기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천재 오케스트라가 멋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막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주곡을 하는 거예요. 연주를 막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연주를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줄 새겨가지고 열심히 연주합니다. 연주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협주곡이 안 끝났는데 이번에 줄이 하나 또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이 끊어질 때 지휘자가 그걸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4개 줄인데 봤더니 줄이 2개 끝나서 이게 줄 2개가 덜렁덜렁 거리고 있으니까 지휘자도 놀래고, 근데 뭐 이거는 협주곡은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하고요. 계속해서 또 합니다. 이 2줄 가지고 막 연주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죠. 그러면서도 막 연주합니다. 근데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3번째 줄마저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절망이잖아요. 이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미 줄 하나 끊어졌을 때 포기해야 될 연주였어요. 줄 하나 끊어졌을 때에 포기해야 될 연주였어요. 근데 2개 끊어, 이제 3개 끊어졌으면요, 이건 완전 기브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가니니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줄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협주곡을 끝까지 연주하고 말았습니다. 연주하고 나서 많은 사람의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박수를 받아요. 근데 이런 연주에 가면 박수 치면서 뭐가 있죠? 항상 앵콜 있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3줄이 끊어지고, 바이올린 4줄인데 그 중에 3줄이 끊어지고 하나 남은 거예요. 줄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줄 하나 달라있는 거 보고 관중들조차도 앵콜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앵콜이 나와야 되는데 줄 끊어진 모습을 보고 앵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연주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회중을 향하여서 이 파가니니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다 앉으시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앵콜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마지막 앵콜송마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래서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계에 어떻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바이올린 4줄 가지고 그냥 협주곡을 맞췄다 그러면 연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천재라는 단어를 붙이게 될까요?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연주할 수 있는 명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에는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명장에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명장은 무엇을 탓하지 않습니까? 툴을 탓하지 않아요. 툴을 탓하지 않아요. 왜 내 환경은? 내 환경도 나도 빌 게이츠 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최소한 전장로님의 자녀로만 태어났었어도 내가 이렇게 물질 가지고 고생은 안 할 텐데 라는 것들. 내가 좀 더 미국에 일찍 왔었으면 영어 가지고 고생 안 할 텐데. 심지어는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가지고 걱정은 안 했을 거 아니냐부터 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신분 문제 가지고 고생도 안 할 텐데. 여러분, 껄껄껄껄 하는 거는요, 지옥에서만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껄껄만 그러대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전도할 때 믿을 걸 해서 껄껄껄이라는 소리로만 다 끝난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야지만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지옥하고 별개 다를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면요, 여러분 지옥 안 가도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지옥 가야지만 지옥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감사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셨어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죄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죄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의의 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슨 종의 삶을 산 거예요? 죄악의 종의 삶을 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쓰임받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라니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립이란 없습니다.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의의 종이 되고 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툴 탓하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상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액으로 한번 따지겠습니다. 여기에 밀리언을 훔친 도둑이 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 일부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00만 불 훔친 도둑이나 1불 훔친 도둑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역사를 위해서요, 교회를 수백 개 지고 수천 개 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리켜서 수억 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억 불과 1억 불이면 감이 안 오죠. 오케이. 100만 불. 100만 불과 1불.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딱 필린 대로 얘기하시면 혹시 틀리면 제가 이렇게 조정해 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든지 아니면 오늘도 정말 자그마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의 하나의 가정으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뭐하다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기를 치든 등을 치든 여러분 그 일을 해야겠죠. 다르다면 상급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다르다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전장로님 오늘도 별미 준비하셨죠? 못했어요. 네. 맞아. 매주 셋째 주. 승희 지사님 또. 그럴 줄 알고 또 승희 지사님이 준비하셨구나. 오늘 또 승희 지사님께서 별미를 준비하셨대. 자, 별미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 나오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오늘 승희 지사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 작은 것. 그리고 어느 사람이 어느 단체에게 몇백만 불을 헌물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똑같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아래로 초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의 열매가 많이 있는데 죄악의 열매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던 작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늘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별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예. 아니죠. 그래도 장로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예를 들 수 없잖아요. 오늘 장로님 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제가 여기다 카카오톡 열어놓고 제가 질문하면 카톡으로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주의 전으로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